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제 45번째 주일입니다. 116문.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답.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답.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8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이델베르 문답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열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 개혁 신앙에 따르면 우리가 개혁 신앙을 접하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이나 목적이나 태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도대체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과 그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서 참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뭘 간구해야 될지를 헷갈려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밝히듯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뭐 작금의 코로나19 이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합당한 우리 기도의 내용이자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도 동일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한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죠.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탐욕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 상반된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다만 구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소위 상달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동일한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태도가 나오죠.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의 태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세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전혀 무가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익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상의 은총에 의해서 그 역시 우리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저함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은 소위 주기도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그 내용으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에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쓴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상,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오전 4시에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바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들을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뇌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찬송 104편 205쪽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 무궁할지라. 그 행사를 인하여 즐거워하시리라. 저가 땅을 보실 때 온 땅 진동하오며 산들을 만지실 때 연기 가득하네. 나의 평생 주님께
주여 나의 묵상을 기뻐 받아주소서. 나는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내 영혼아 주님께 크게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홀로 세세무토록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 경배 및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기뻐하심과 그 논의와 그에 따른 작정하심과 그 작정의 실행으로서 섭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공의와 지혜가 핑계치 못할 정도로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또 날마다 스스로 확증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그것으로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토록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하심과 뜻하심에 의해 영원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로 택정되고 그 은총을 입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복됨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인정하여 주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에 의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증하여 주시고 스스로 증거케 하여 주시는 이 무한한 복됨을 인하여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오롯이 주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근거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하심이 우리의 방종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주관하시고 일깨워 주시나니 이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에 공적 예배로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 또 주를 시편으로 찬송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려짐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기록된 전체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또 읽고 또 봄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치리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거룩한 성례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생명이신 그와 같은 영원한 보화와 보배를 마음껏 정하신 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나니 이 모든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다 되뇌일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얼마나 게으르며 얼마나 일시적이며 얼마나 즉흥적이며 얼마나 인내심 없으며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를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낱낱이 주 앞에 고하게 하시고 주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의 용서하심이, 주의 죄 없다 선언하심이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되어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흩어져 예배드리오나 한 곳에 드리는 것보다 더한 은총이 우리 수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17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로로 잉타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시편 찬송 106편 208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주의 능하신 일들을
능히 말하며 어찌 주의 크신 영에 다 선포하리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주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시며 돌보아 주소서. 주여 주의 택하신 자 형통케 하소서. 주의 나라 기뻐하며 자랑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적이며 또 무상의 은총에 의하여서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인침받게 하시고 일컬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나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예배하신 모든 예배의 요소들과 특별히 말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의지와 소원을 주시고 또 능력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받은 모든 선한 것들 다 주께로 돌려드려야 함이 마땅하온데 그 마음으로 그 표식으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헌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장 13절에서 22절. 잠언서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휼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잠언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명하신 분께서 친히 이루시는,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루시는 분께서 친히 명하시는 그 지혜의 두 국면 혹은 두 양상을
신적 은사와 우리의 과업이라는 측면으로 정리되는 내용을 우리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친히 이루시는 은사를 통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인데 12절이죠. 바로 그 건져내실 구덩이의 성격과 또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악한지 알리시어서 그러므로 인해 그 건져내실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생명의 사역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바로 그 내용을 주의 깨닫게 하시는 은사, 은총을 쫓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구덩이, 이 무리의 특성 그 첫 번째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살펴본 내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렇죠? 방패가 되시고 모든 선한 것을 깨닫게 할 것인데 11절에서는 그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 명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인데 어디로부터 지키시고 어디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바로 12절에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악한 자와 폐역을 말하는 자를 13절에서 이 무리는 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실 것인데 어디로부터 건져내시느냐고 했죠? 보호하신댔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이죠. 한마디로. 악인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인데 그 무리는 그 무리의 특성, 그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들을 꿰고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느냐. 그 성격들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성인데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사실 이것은 12절에서 언급하고 마지막 22절에서 언급하는 악인의 근본적 특성을 가리킵니다. 곧 정직한 길이란 앞서 언급한 지혜의 두 양상을 통해 신적 은사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자, 곧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주께서 마련하여 두신 바로 그 길에 근본적으로 발을 딛지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의 길, 곧 어두운 길로 표현된 그 길 위에서 정진해 나가는 경향과 그 양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택하신 자들은 어느 길을 간다고요? 정직한 길. 반면에 이 악인들은 어느 길을 간다고요? 어두운 길로 간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대조를 쉽게 하려면은 정직의 반대는 뭐겠어요? 거짓이 될 것이고 어두운 길 반대는 밝은 길, 환한 길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로 이렇게 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정직한 길과 어두운 길. 사실 이것은 정직한 길은 옳다. 어두운 길은 틀렸다. 그것으로 총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진리라는 그 빛에 의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정직한 길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지 아니하는 그 어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 길에 정진해가는, 즉 어두운 길로 정진해가는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들은 첫 번째로 악행을 저지른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역시 일시적으로 때로는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이며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일평생 그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선명한 주의 말씀에 의해 그 순간마다 죄책감과 회개가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범죄하였다가도 그것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체한 것처럼 걸려서 결국은 회개로 인해 토해내게 하시고 실질적인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그 행위를 즐기고 기뻐하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의 특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함 가운데 노출되고 또 그 가운데 잠시 발을 들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즐기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어느 순간은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 악행을 즐거워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행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실 때는 자신들의 악행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고 함께 즐기는 그런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15절에서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지고 곧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으며 폐역 곧 역시 빗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폐역이라고 번역된 건 역시 이제 빗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 역시 관역에서 빗나가 있다라는 거, 빗나가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폐역 역시 또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부러진 길, 이런 왜곡됨, 이런 것들이 다 죄의 특성들을 고스란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빗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역,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 초점으로부터, 그 골, 목적으로부터 우리의 나아갈 그 정진해야 될 그 지점으로부터 엇나가 있는 모든 것들이, 뒤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이고 폐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인들의 특성들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이 악인들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가 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성격. 그런데 이를 지혜자는 음녀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성격을 포함하여서 또 듣기 좋은 말로 호리는 성격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 외에도 듣기 좋은 말로 있잖아요. 아첨하고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데 유혹하는 말, 꼬시는 말,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냥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용납되지 아니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음녀라고 표현하죠. 악인의 특성 중에 음녀, 성적인 것. 그럼 성적이다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남녀 간의 신성한 결혼으로 말미암는 합법적인 관계 외의 것 모두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성경이 인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제도로서 마련하신 합법적 결혼에 의한 합법적 관계는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폐역하는, 구부러진, 왜곡된, 이탈된 방식이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남녀간의 신성한 결혼으로 말미암는 육체적 관계 외에는 불법임을 선언하시고 또 사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 관계 외에는 거룩함을 유지할 다른 방도를 주께서 마련하지 않으셨음을 알립니다. 이를 저버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제 138문, 139문에서도 제 7계명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38문 제 7계명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에 요구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언어 및 행동이 순결한 것,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눈과 그 밖의 모든 지각에 대한 엄중한 경계, 절제, 정결한 사귐의 유지, 단정한 복장, 금욕에 은사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간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근면한 수고, 부정을 저지를 모든 기회를 기피하는 것과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요구된 의무들을 등한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모든 비본성적 쾌락이며 모든 불결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성이며 모든 부패하거나 또는 더러운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거나 경망한 행동, 음란한 옷차림이며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매춘 지대를 허락하고 묵인하고 유지하며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이며 독신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서원과 결혼에 부당한 지연이며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며 부당한 이혼이나 처자 유기이며 게으름, 폭식, 술 취함, 부정한 회합이며 외설적인 노래, 책, 그림, 춤 및 무대 공연이며 마지막으로 그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운 것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대여름답 7계명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표현들을 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난국 상황 가운데 참혹한 사건이 또 하나 불거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미성년 혹은 아동에게까지 성착
착취 및 성노리개로 전락시켜버린 참으로 악랄한 사건인데요. 이 불법 영상 또 어떤 조작 및 유포 그리고 영상 시청 회원이 150만 원이라는 고액의 가입비에도 불구하고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에게만 북한 지었을 때 100명 중에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높은 비율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기에 그러한 악랄한 범죄가 활기를 치며 확산되었다라고 이것입니다. 타락이 인류에게 얼마나 참혹한 상태로 전락시켰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방금 살펴본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번째 계명은 부정을 저지를 모든 기회를 기피하는 것과 그 유혹에 저항하는 것도 포함하며 모든 불결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성, 모든 부패하거나 더러운 대화,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처자유기, 게으름, 폭식, 술취함, 즉 무절제한 모든 생활도 역시 해당되고 외설적인 노래, 책, 그림, 춤, 무대 공연도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부분을 상기하면서 뭐가 떠올려졌냐면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전체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그때 아마 포천에 어디 수련회 장소로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랑 저희 이제 망가지는 이제 몸개그를 했는데 그때 저랑 목사님이랑 둘 다 여장을 한 거죠. 원피스를 입고 여장을 하였던 그래서 루즈를 바르고 스타킹을 신고 근데 그렇게 망가지고 몸개그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성도들 좋아하는데 그게 딱 떠올랐어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재밌지 않냐, 뭐 망가져서 재밌지 않냐. 근데 이게 우리의 그러한 외설적인 본능 이런 거예요. 그리고 TV에서 이렇게 진짜 뭐 10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아이들 많아봐야 20대 한 초중반 되는 그 아이들이 춤추는 거 보세요. 얼마나 외설적인지.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선망의 대상이고 어른들도 잘한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인정되고 그냥 소위 스타급으로 뜨면 교회 자랑거리인 양 도리어 간증하러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쉽게 노출되어 있고 또 쉽게 중독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잘 알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주의 찬송을 되뇌이기보다 그렇죠?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친구들이 그런 외설적인 어떤 이야기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에 막 끼웃끼웃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이지는 않지만은 끼웃대는 거. 엠번방 것도 그런 거예요. 다들 이렇게 자기 집에서 자기 폰으로 자기 PC로 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것은 추적이 어렵고 괜찮을 것이다 해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되니까는 자신의 본성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막 튀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복면, 가면을 쓰면 사람들이 그런 대중성의 또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평소에 자신의 성격이나 성품과는 무관하게 그런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선정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이제 예비역이라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다시금 그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소위 속된 말로 군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군발이의 특성들이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장을 하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름, 폭식, 술 취함, 처자, 유기 이런 것들도, 무절제한 이런 것들도 7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왜냐면 그것이 서로 통하니까. 우리의 그런 생활의 무절제한 모습이 이런 범죄에 쉽게 유혹에 현혹하는 악인들의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러한 금지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혜자는 결론을 내리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또 경고하며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19절에서 22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며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애초에 한 발짝도 멸망의 길에 디디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발이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좋은 길로 들어서는 그 한 발도 어렵지만은 나쁜 길로 들어서는 한 발짝 디디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 길로 정진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끼웃거리지도 말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금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더욱더 이렇게 정진해서 행하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것이 현명한 방식이죠.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 자연스레 금지한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신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입은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멸망의 길 반대편에 우뚝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과 또 다른 표현인 의인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혹은 그 길 자체를 견고히 붙드시고 지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선한 자의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 있으며 그 길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택하신 자녀들의 즉 의인들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지혜가 하나님이 그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 정직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안착시키시고 거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쭉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죠. 사실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이런 견인의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직한 자는 21절에서 또는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정함을 입은 자, 곧 택정함의 은총을 입은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잠깐 이것만 보면 땅 하면 땅이 아니라 어디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자는, 의인은. 땅의 반대가 어디예요? 바다요? 땅의 반대는 하늘. 네.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의인은. 오히려 악인은 땅에 남겨지고 땅에 머물고 의인은 하늘로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잠언서는 구약. 구약의 관점은 뭐라? 항상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지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구약의 땅의 개념은 영적인 의미예요. 곧 이 땅은 지상의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반면에 악인은 그 영원한 땅에서 끊쳐지며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그 영원한 땅에서 끊쳐지며 아예 뽑혀져 스올, 지옥으로 음부로 던져짐을 입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약속은 신명기적 관점을 직접 상기시킵니다. 신명기를 한번 쭉 보시면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런 표현이 나요. 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잠언에서 말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는 이 땅의 개념을 신명기적 관점, 즉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의 개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약속하실 땅, 약속하실 유업, 하나님의 유산, 즉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의로운 자로 여겨질 인침받을 자,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하늘나라의 유업, 양자로서,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지혜자로서 지금 의인과 악인 극명한 두 대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근데 시편도 마찬가지로 선명한 두 대상, 의인과 악인.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은 한 민족이에요.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인데 그 안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 섞여 있고 혼재 있고 의인과 악인이 혼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제자가 솎아낼까요? 알곡 가운데서 가라지 솎아낼까요? 아니다. 그 가라지 솎아내려다가 알곡도 같이 솎아낼까봐 두려우니 냅둬라. 마지막 날에 다 빠짐없이 솎아내서
구분하여서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그죠? 하나의 민족인데 이렇게 극명한 의인과 악인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선명한 두 나라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나라, 거기는 천사와 의로운 천사와 악한 천사까지도 구별을 해놨어요. 선명한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적인 교회 안에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큰 전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이 큰 전제는 결국 소위 예정론,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기반을 두며 또 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정론이 주는 유익과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두 구조라는 것은, 악인과 의인이라는 것은, 택자와 유기자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도 나왔잖아요.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하신 그 땅 개념 안에 그 땅을 다 취하나요? 다 취하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잠언 안에서도 또 시편 안에서도, 근데 여러분 시편과 잠언만 지혜서가 아니죠. 지혜 문화가 아니죠. 뭐가 또 포함돼요? 욥기도 포함돼요. 욥기도. 전도서도 포함돼요. 근데 욥기 보십시오. 욥이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이방 민족.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미 구약 안에서, 성경 전체 안에서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닌 비가시적인 교회가 참 교회이고, 가시적 교회 안에서, 지상 안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항상 끝날까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의인에게 대한 예정함, 악인에게 대한 예정함, 소위 이중 예정함이 선명하게 또한 동시적으로 함께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이 전체 성경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그런 전제로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그만큼 소위 예정론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이 예정에 대한 교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도 의인과 악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또 지혜자가 대하는 그 선명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교리를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체 성경을 우리는 이 예정에 의한 내용을 인하여서 영원한 위로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처지로서는 도무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땅에 남아있을,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함에 의해서, 그의 예정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 정직하다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그 땅에서의 영생함이 그 무엇보다 확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완전한 자로 여겨질 수 있느냐? 그렇죠? 영원한 땅에서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땅에서의 완전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지상의 땅에서도 완전한 자라, 정직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됨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됨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됨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또 확신을 주는 그런 은혜의 문학이며 장르가 바로 잠언서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인해서 주의 무상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예정함을 입음에 무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지혜가 우리에게 알리는 바, 또 선포하시고 또 확고히 선언하시는 그 무상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주의 자녀됨에, 의롭다함에, 또 완전한 자됨과 정직한 자됨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가장 큰 위로와 감사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유업과 유산으로 얻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늘 꿈꾸고 그 사실, 변함없는 그 사실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하루의 지상에서의 삶을 주님 나라의 그 삶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111편 116조 시작.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 찬양하여라. 인들의 회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이룩게 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를 무상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을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충만히 복되게 누리며 살게 된 완전한 자라 정직한 자라 친히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된 우리 순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택하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